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헤어졌는지 나와요. 왜 헤어졌습니까? 갑자기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브라더의 이제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여긴 관계예요. 근데 막 종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니까, 야 롯아, 지금쯤 이제 우리 좀 분가하자. 네가 우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들이 본받으라라고 계속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롯을 보내야 될 때가 왔다. 그도 독립해. 나를 의지하고 너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자, 오직 한 가지 이유는요, 재물이 많아져서 싸워가지고 헤어진 거예요. 자, 재물이 많아서 싸우면 재물이 없으면 안 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유를 포기하면 롯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유를 포기했어요? 조카를 포기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유를 포기했어요? 조카를 포기했어요? 조카를 포기했죠. 자,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가 너무 이쁜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 뺏어갈까 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죠? 그건 남편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자,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했어요? 나의 안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롯이 그렇게 헤어져 가지고 결국은 소돔이라는 도시로 갔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쪽의 나라들 네 나라가 연합하고 동쪽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성을 합친 5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동쪽의 네 나라가 승리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롯의 소유와 롯의 가족들을 다 잡아 가지고 데려가 버렸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자기 집에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단이란 곳은요 19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190km 정도면요 서울 대전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구하러 왔는지를 설명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지금 흐름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뛰어나 믿음의 조상인 모습을 너희가 닮아라 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셨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셨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갔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롯을 너무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셔서 너에게 300명의 군사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가면 네가 승리하리라,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요, 여러분, 가족 한 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구하러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수영 못하니까 발 동동 굴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요, 수영을 못해도 어떻게든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 같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죽는 거 보고 내가 살아서 그 죄책감을 껴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같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생강굴에요. 그 독가스가 있대요.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픽 쓰러지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굴이 위험한지 알겠어요. 와이프가 푹 쓰러져가지고 뒤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남편 구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포기할 걸, 조카를 그냥 내가 계속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보내가지고 소돔성 가서 모든 거 다 잃고 끌려갔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해야 돼. 조카를 맡기고 한 내 브라더가 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 막 그러면서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오늘 설교 제목이 장군이잖아요. 장군. 여러분,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럴드 홀이라는 성경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이 제럴드 홀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 투구 쓰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묶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아니, 지금 저거 같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누구예요? 롯이죠. 그렇죠? 잡혀 있는 롯을 아브라함이 지금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제럴드 홀은 투구 쓰고 갑옷 입은 걸로 그렸죠. 아브라함이 장군님 됐어요.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마물의 형제들과 함께 지금 기습한 거예요. 저녁에 연합군을. 그래가지고 기습을 했는데, 여러분, 밤에 한밤중에 기습당했을 때는요, 적군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습당하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318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빼앗긴 거 다 가지고 욥이래, 롯도 데리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장군 됐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군사력을 쓴 건 14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이 아브라함 장군이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써봤어요. 아브라함 장군이란 말은 뭘 상징하냐면, 나의 부르심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 아브라함 장군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장군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셨지.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뒷걸음질 치다가 다람쥐 잡은 거예요. 우리 유스 한 친구가 뒷걸음질 치다가 다람쥐 밟아가지고 잡았죠? 얼마 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자, 돌아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자, 왕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그 골짜기 이름이 왜 왕의 골짜기일까요, 여러분? 왜 왕의 골짜기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고대는요 도시국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어요.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왕의 골짜기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개선 장군인 우리 아브라함 장군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서 겁쟁이지 됐죠? 그쵸?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건 진짜 남자로서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막 장군이 돼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서 네,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르, 히브리어로 도시란 뜻이고, 살렘,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 그 평화의 도시의 왕인 멜기세덱이 나오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 장군이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내가 장군도 아닌데 장군으로 나갔는데 이겼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기록을 보면 그 군대들이요, 한 80만 명 됐다는 기록도 있대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300명 갖고 이긴 거예요. 기드온의 상백용사하고 견줄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요,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처럼 장군도 아닌데 장군처럼 행동하고, 장군의 부르심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장군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더 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어떤 의미예요? 헛짓거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가 아닌 지 마음대로 살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 그럼에도 도와주셨다. 그럼에도. 자, 20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막 업됐어요. 와, 내 삶에 이런 일도 있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겁쟁인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갔는데 우리가 이겨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나 이러다가 왕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러는데, 한번 그 영광을 누려보려고 딱 하는데 그 찰나에 멜기세덱에 딱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 김새는 거예요. 좀 내가 했다고 그러면 좀 멋지다 그러고 막 그럴 텐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막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러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맞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줬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동행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릇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군이 아닌데 장군처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장군 아니죠? 그렇죠? 장군처럼 행하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하죠.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무지 아는 척하죠. 그렇죠? 특히 이민 사회에서 모르는 게 없는 분들 많아요. 막 변호사인 척도 했다가 막 법관인 척도 했다가 막 진짜 요리사인 척도 했다가 막 교수인 척도 했다가 모르는 게 없어 막.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그러고 자다가 떡 나와가지고 먹으면 체해요. 큰일 나요. 그냥 아침에 깼을 때 떡이 나와야지. 자다가 떡 나오면 어떡해요? 살찌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성 어거스틴은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말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협력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만이교에 빠져서 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정말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쓴 책이 참회록이에요. 그 참회록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인간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크지만 더 큰 은혜는 내가 죄악 속에 빠졌을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이스마엘 취하죠. 그렇죠? 그리고 99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두 번째, 약속을 지키셨다.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처음 딱 아브라함한테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이야기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을 잊었느냐? 이 승리의 순간에, 이 승리의 원인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러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잊고 전쟁터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고 아브라함의 아군이 아브라함의 아군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이 원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원리를 절대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는요, 영적 전쟁을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악한 영의 결박을 끊도록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는 건 뭐예요? 가장 큰 복,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의 축복을 나누는 건데 그걸 거부하고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내 축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거부하는 것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거나 내가 갚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요, 약속을 지키셨다. 여러분, 이번 주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어떤 걱정, 근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건요, 약속을 붙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 때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붙든다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석이가 뭐 물에 들어가면 물 깨져.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근데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요, 막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안고 꼭 잡아줄게 그러면 No 그래요. 야, 아빠 잡아줄게. Promise 그래요.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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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딱 안고 들어갔는데요, 막 꽉 붙드는데 와, 진짜. 그래서 이제 혼자 수영하려면 좀 놔야 되잖아요. 근데 놀려고 하면 뚝딱 붙들고 막. Promise, promise. 내가 약속하는 이유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백 번 약속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여러분, 절망을 절대로 세상적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며 절망하면 약속을 붙들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면 약속을 붙들고, 내 상황을 보며 절망하면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장군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누군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뭐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우리가 잊었던 약속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계속 반복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서 막 걱정 근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왜 그 약속을 잊었지? 근데 또 잊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약속을 잊었지? 또 잊어. 계속 반복. 그러면서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팍 꽂히는 순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탐하고 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두 분이 이제 지금은 할아버지인데, 이 사진 여러분 보시니까 28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28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면 30년 전이겠죠, 그렇죠? 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친구야, 우리가
매주 복권을 사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당첨되면 우리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 그런 거예요. 예. 그래 친구야 좋다. 예. 그랬는데 이 두 친구가 같은 마을에 산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이사 가가지고. 근데 28년 후에 이 탐이 복권을 샀는데 2,2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예. 근데 당첨되자마자 친구 조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너 28년 전에 우리 약속했는 거 기억하니? 매주 우리가 복권 한 번씩 사기로 하고 당첨되면 똑같이 나누자고 했지? 내가 2,200만 불 당첨됐으니까 1,100만 불로 줄게. 그런 거예요. 예. 조가 그 얘기 듣고 웃기고 있네. 농담을 해도 야! 근데 실제로 둘이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 두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우정이 깊을까?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우정일까? 자, 약속을 지킴으로 뭘 확인해요?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삶 속에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지 않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놓지 못하리라. 예.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그거 체험하고 오셨죠, 그렇죠? 아멘. 예, 그랬나? 예. 여러분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돔 왕이요, 자, 소돔에서 롯을 잡아갔잖아요. 롯의 소유도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시 찾아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만 돌려주고 네가 찾아온 모든 재물 너 가져. 됐다,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노노노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나도 약속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했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걸 들으면 예수님은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건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이 너 다 가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가져버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신하해. 내가 너 다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no.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뭘 드렸어요? 10의 1을 드렸어요. 여러분 10의 1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10의 1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10의 1이 10%란 뜻도 있지만 10의 1은 첫 것이란 뜻이에요. The
The first one. 그래서 첫 것을 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슨 상을 기대하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묵상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은혜는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나오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대적을 네 손에 붙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10의 1을 구별해서 딱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은 절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면 10의 1의 원리가 퇴색돼요. 10의 1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이 폴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강요해가지고 하면 이미 그 11조의 의미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이 아닌 것에 손 안 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가게에 재료가 좀 안 좋아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생선이 조금 안 좋아도 그냥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서빙했어요. 근데 그걸 마음껏 버리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희한하게 10의 1을 드리니 그 안 좋은 생선을 버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요, 완전 그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책임져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요. 안 드려도 책임은 져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믿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느냐, 두려워하면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온전한 삶이에요. 여러분, 장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저와 여러분도 장군 짓 한 적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